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 시편 21편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궂은 날씨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5월에 영국에서 대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대관식이 1953년에 있었다고 하니 정확히는 70년 만에 치러진 대관식이었죠. 이전에 국왕이었던 엘리자베스 2세가 작년에 서거한 후에 왕위를 계승했던 찰스 3세가 이 대관식을 통해 정식으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대관식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찰스 3세의 대관식은 영국 성공회의 주관으로 기독교 예식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영국 국왕의 대관식은 천여여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되어져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정비된 대관 예식에 큰 틀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 양식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커다란 흐름은 유지하되 때마다 시대의 상황과 또한 그들의 형편에 맞추어 새롭게 대관식을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이번 대관식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대관식 때와는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예식의 큰 주제에 대해서 영국 성공의 저스틴 웰비 대주교는 기독교 가르침의 중심인 타인에 대한 사랑의 봉사와 현대 군주제의 특성을 어우르는 데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대관식을 시작하며 찰스 3세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본보기로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한 왕의 기도 순서에서는 봉사와 섬김을 주제로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대히 치러진 대관식에 대해 국민일보의 한 기자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왕의 대관식과 그 모습이 흡사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찰스 3세의 대관식에서는 특별히 많은 찬양과 노래들이 축하를 위해서 연주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3명의 저명한 지휘자가 섭외되었고 또 여러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연합하여서 수십 명의 연주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날 연주된 곡들은 대관식의 전후에 진행된 행진곡까지 포함하여서 대략 40곡에서 50곡 정도가
연주되고 또한 노래되었다고 합니다. 바흐와 핸델의 곡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전 왕들의 대관식 때 연주되었던 곡들까지, 또한 그 곡들을 새롭게 편곡한 곡들까지 다양한 노래들이 이 대관식을 통해 연주되었습니다. 그 많은 곡들 가운데 대관식이 끝나고 행진에 앞서서, 왕으로서 첫 행진을 하기에 앞서서 연주된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1761년에 윌리엄 보이스가 조지 3세의 대관식을 위해서 만들었던 The King Shall Rejoice라는 곡입니다. 왕은 기뻐하리라, 혹은 왕은 기뻐할 것이다 정도로 직역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이 노래의 첫 가사는 왕이 무엇을 통하여서 기뻐하게 되는지, 또 기뻐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주님, 왕은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구원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난 대관식이 이전에 비해서 신앙적인 의미가 퇴색된 채 형식만을 갖추었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 구성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을 축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가사를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21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관식을 마치고 왕으로서 첫 행진을 준비하는 찰스 3세를 위해 부른 곡인 The King Shall Rejoice는 시편 21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왕으로서의 앞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빌어주기 위하여서 이를 찬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영국의 대관식에서 부른 시편 21편은 원래부터도 왕을 위해 부르던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21편은 왕을 위한 많은 주제들 가운데서 그가 이룬 승리에 대한 노래로 줄곧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며 왕에게 승리를 주사 그의 삶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시편 21편은 앞에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어 함께 읽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시편 20편의 주제는 승리의 기원입니다. 왕이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노래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시편 20편이 낭독된 상황은 세 가지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대관식이 행해지던 때에 낭독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왕을 통해 앞으로도 큰 승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관식을 기념하는 축일마다 불렀다는 견해입니다. 왕위에 오른 날을 기념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번영하고 성공하기를 기원하며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가사의 뜻대로, 시편의 말씀대로 전쟁터에 나서는 왕의 승리를 기원하며 불렀다는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앞길을 주관하사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승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그 백성들이 출정하는 왕을 위해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노래가 불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시편의 내용과 구성을 근거로 하여서 세 번째, 곧 왕이 출전할 때에 그의 승리를 기원하며 불렀던 노래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20편과 내용상 비슷한 부분이 있는 시편 21편을 함께 읽었다고 추측했습니다. 왕이 출전할 때에 시편 20편과 21편을 함께 부르며
왕과 그의 군대가 승리하기를 기원했다는 것이죠. 앞선 시편 20편이 왕의 승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었다면 21편은 왕의 승리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시편 21편을 20편에 대한 답가로 보기도 합니다. 이는 두 시편을 전쟁의 전과 후에 나누어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전쟁 전에는 시편 20편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승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했다면 전쟁이 마치고 난 뒤에는 시편 21편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이루신 승리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20편과 21편은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왕을 위하여 함께 부른 노래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21편의 여러 구절들은 이 시가 그저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라는 3절의 표현이나 종기와 위엄을 입히셨다라는 5절의 표현들이 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 사람이 왕으로 등극하는 의례 가운데서 왕관을 쓰거나 또한 왕으로서의 의복을 두르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21편이 승전의 노래를 넘어서 왕이 등극하는 자리와 그날을 축일로 지켜 기념하는 자리에서 왕이 이룬 특별한 업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이라는 존재 자체를 위해서 혹은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던 노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21편은 앞선 20편과 함께 읽으며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시편 20편과는 별개로 왕으로 등극하는 때나 이후에 그날을 기념하는 축일마다 왕을 위하여서 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21편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감사의 시가 아니라 왕을 위한 노래, 제왕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왕을 위해 복을 기원하는 시편 21편은 그 내용상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로부터 이어지는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노래합니다. 이 부분은 문자적인 표현으로만 보면 왕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 이루는 승리에 대한 노래로 보입니다. 왕들이 그 대적들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왕을 지키시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왕이 누리는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들을 철저히 감시하시고 그들로부터 왕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나라들이 신정일치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곧 나라와 민족마다 그들을 지켜주는 별도의 신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간의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그들 민족의 패배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신이 다른 이들의 신에게 패배했던 것으로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모든 원수와 대적들이 왕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왕에게 권력을 주시고 또한 그 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들과 원수들마저 주관하시며 그들을 왕의 손 가운데 던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멸하십니다. 왕이 분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노하시며 왕이 그들과 싸울 때 더불어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왕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의 바람과 계획 가운데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민족의 내부를 다스리는 데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외적들과 싸우고 그의 대적들과 싸우는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베풀어 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서 왕을 적대하는 이들의 모든 계획을 살피고 왕을 지켜주실 것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계획과 또한 그 계획을 통해 일하는 가운데서 힘과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왕의 원수들, 왕의 대적들이 계획하고 일하는 가운데도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악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관하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은 온전한 승리를 얻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시편 21편의 후반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이루시는 승리를 감사하는 찬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에게 이러한 승리를 허락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이러한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전반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동의어를 반복하여 나열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즈는 힘 가운데서도 물리적인 강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 군사적인 강함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많은 능력 가운데서 실제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힘,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힘과 구원이 짝을 이루게 됩니다.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심을 감사드린 것입니다. 한편 2절에서는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구함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구함은 기도와 관련된 표현들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를 내어 드리는 기도이고 하나는 그 반대로 침묵 가운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방법의 차이이지 믿음의 차이는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기도를 드리든 우리는 응답하심을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구함은 모든 기도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는 기도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의 입술을 열고 고백하여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반대로 침묵 가운데서 마음속에 깊이 품은 것들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과 응답에 대한 감사의 표현은 1절과 2절을 하나로 묶어 구원의 응답에 대한 감사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으사 구원을 베푸신 것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하반부의 주제인 원수와 대적들로부터의 승리를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사의 찬양이 왕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찬양인 동시에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베푸신 구원과 응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함을 1절과 2절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도 이러한 의미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왕을 축복하는 말씀들입니다. 3절은 처음에도 잠깐 보았듯이 왕의 대관식을 떠오르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날을 축일로 기념하며 함께 매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은혜에 대해 감사와 또한 앞으로도 지켜주심을 간구하며 불렀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6절은 왕의 장수와 영원한 복에 대한 기원입니다. 왕에게 전하는 장수에 대한 기원은 왕정시대에 궁중에서 전하는 인사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궁중예절이라는 것이죠. 의례적으로 드리던 인사말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사용되던 말들 가운데는 만세만세, 만만세나 천세천세, 천천세 등이 그러한 의미를 담은 궁중 인사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원을 강구하는 이러한 인사는 현재 통치자로 세워져 있는 왕의 안녕과 장수에 대한 기원을 넘어서 그 나라와 왕조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법에 따른 이 인사말에서 중요한 것은 그 복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함께 부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를 위해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왕이 누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무엇을 의지하고 또한 무엇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진 자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힘과 능력도 중요했겠지만 그에 앞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의 역사는 이처럼 왕들에게 요구된 믿음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오늘 시편의 저자로 알려진 다윗은 믿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개인의 믿음의 중요성과 함께 왕으로 선 자로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서 살아왔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존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렸던 자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렸고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은혜를 누렸으며
그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는 복을 또한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오늘 시편 21편뿐만 아니라 시편의 많은 시들, 절반이 넘는 시들이 다윗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다윗이 그 믿음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자였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21편 역시도 그러한 간절한 바람 가운데 지어진 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간직하기 위해서 또한 자신을 이어서 왕이 되는 이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시편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는 왕들에게는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가르치는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자로서 또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모든 권력을 진 자로서 군림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으로써 왕으로서 주어진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을 통하여서 또한 그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복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를 통하여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나라와 민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서 백성들과 또한 앞으로 세워질 왕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 21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상으로 제왕시에 속합니다. 하지만 제왕시로서 왕의 업적이나 왕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 21편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로서 가져야 하는 덕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앞서 있는 왕에게 향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21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전반부와 그 은혜를 누리는 왕의 승리를 노래하는 후반부를 잇고 있는 7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이 7절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지향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는 그 한 사람, 그는 태생적으로 왕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을 이어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21편의 노래처럼 자신을 의지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또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윗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왕이 아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바라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다윗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된 승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구원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기도가 응답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영화로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화와 또한 풍요로움을 누렸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또한 우리가 선 이 지역 사회와 이 땅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 먼저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지극하신 하나님의 복,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복을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헤아려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고삐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더 큰 감사와 더 깊은 겸손으로 그 크신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를 기이 사용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의 그 많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